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님 혼자 걸으셔야 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여타 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것을 포기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누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 권력자들에게 그 척을 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기뻤어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한다는 소문이 들어요. 두려웠겠죠. 또 예수님을 실제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가슴을 졸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롭게, 때로는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심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안심했겠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겠구나.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안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은 너희들은 아직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도마는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 길을 알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나는 모릅니다. 그 길 모릅니다. 빌립은 다급한 마음에 알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는 왜 도대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연이은 질문 세례가 쏟아져요.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흔들릴 대로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어떤 그 반응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어떤 위기감이었을까?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제는 우린 끝이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재산도 직업도 이제는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종교재판에 넘겨 죽여버릴 것이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후회와 불안과 초조와 이 현실 부정,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제자들 마음에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요,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로 번역을 하였고 카톨릭 성경에서는요, 보호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으시며 혼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늘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 예수님 곁에만 있었으면 두려움도 외로움도 고통도 잊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부재 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세요. 나는 떠나지만 분명히 다시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라고 한다면 신유의 역사,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축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 뭐 이런 신비주의 성격이 강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된 역사가 바로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비주의적 사역에 한정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성령의 역사를 한다면 방언, 예언, 축귀, 신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자.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협조자라고 번역을 했고 카톨릭 성경은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안에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협조자, 보호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령님,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했었던 성령님,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협조자입니다. 보호자예요. 이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이게 16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15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1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16절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5절을 봐야 돼요. 자, 15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성과 목적, 이루시는 것들, 사역의 방향성이 느껴지십니까? 느낌이 전혀 안 오시면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혜사의 역할은요,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돕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분,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그들에게 협조하시는 분,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협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보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제자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계명을 지키게 도우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성경의 역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21세기의 상황과 1세기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 사랑 부르짖기 정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21세기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의 상황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1세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제국을 통치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반기를 들 수 있으나 감히 신에게는 반기를 들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신교를 믿었었던 그 시대에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성전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라는 것에 격분하며 황제고 뭐고 반란을 일으키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나마 잠잠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지들끼리 그렇게 살고 있으니 주변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두고 보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은 자신들 민족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신, 하나님이신 그 존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교 활동을 했었으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었으면 유대 민족을 말살시켰을 거예요. 근데 유일신을 믿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지들끼리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난데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퍼지는 속도와 그 영향력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을 핍박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어요. 초대교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격투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죽이라며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풀어주겠다며 너희들끼리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인들의 유익거리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고요? 정말 1세기에 하나님 사랑을 몸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외칠 수 있었겠어요? 저라도 못합니다. 그럼 이웃사랑은 쉬웠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당국에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는요, 같은 민족에게서도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와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21세기 상황에서 내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요즘에는 출교도 거의 없지만 출교를 당했다? 그럼 뭐합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출교 당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저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요, 1세기의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이 회당 못 가니까 저 동네 회당 가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아예 같은 민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거니와 어떠한 경제활동을 유대사회에서 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를 어길 시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유대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생매장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하며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불우이웃 돕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1세기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은 쉬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격투장에서 사자밥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서로 칼자루 하나씩 주어지면서 서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격투장에서 희낙낙거리며 조롱하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배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유대교에서 말합니다. 예수당 사람들을 신고하면 너를 유대교로 다시 받아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배교를 하며 자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들을 신고하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동역자가 자신을 배신해서 유대교에 자신을 신고해서 자신이 잡혀갑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 중에서 누가 배교를 하고 배신을 해서 나를 신고해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배신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다. 누가 나를 신고할까? 지금 여기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들 중에 배신자는 있지 않을까? 이미 나를 신고해서 내가 종교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대략 90년으로 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지 20에서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쳐오자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초대교회에서 널리 익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그 당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증언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공관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더 힘이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들고 전하는데 바로 여기 기록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생생하게 증언하니 얼마나 그 공간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위력이 넘쳐났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넘쳐났을 거예요. 생생한 증언들이 그 복음에 진가를 더하고 빛을 발하게 하고 힘을 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간복음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생생하게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아주 파워풀하고 강력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며 상황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변절자들도 나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홀로 남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며 배교자가 나오는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언급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하시는 순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순환 여교가 없어요.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간복음에는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의 악행을 폭로함으로써 보다 독자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두 사람이 더 있었더라면,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했더라면, 이 안타까운 장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정신만 제대로 차렸으면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그래 너 깨달은 거 있잖아. 너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거 알잖아. 너의 부인이 꿈을 전하면서 당신 그거 재판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네 마음이 동했잖아. 그래, 그 재판을 제발 예수님께 하지 말아줘.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뭔가 인간들이 정신만 제대로 차렸으면 예수님께서 그 참변을 막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참변을 우리 겪지 않으셔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참견하거나 관여할 수 없음을 말해요. 이 공간복음을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했더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종교 재판을 받을 때 한두 사람이라도 그를, 예수님을 변호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없습니다. 인간이 관여를 할 수 있었으면, 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거를 보여줬던 것이 공간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사역엔 인간이 간섭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이에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임금이 올지라도 그 어떠한 악행과 분노를 자행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들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멈추거나 내가 가는 길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순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이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의 길이며 내가 능히 또 하나님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공관복음과는 달리 내가 누구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등의 수동태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었던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위하여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절정으로 표현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중간 여정으로 기록이 돼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확연히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수동태적으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고 흔들리지 않으셨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있으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공관복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네, 틀린 거 아닙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주는 평안이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회피의 평안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피의 평안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 등으로부터 회피를 바라는 평안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죽음을 말할 때 고통 없는 죽음을 달라고 해요. 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고통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가난을 회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왜요? 기독교는요, 세상은 이미 깨어졌다고 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을 향해 착취와 폭력과 억압과 불공정과 불공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이요? 민주주의요? 정말 법과 민주주의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히려 법이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사건과 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 오히려 합법적인 착취와 억압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 것 우리가 못 봅니까? 법이 있다고요? 민주주의가 있어서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깨어진 것은요, 무엇으로 말하냐면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받듣고 이루어야 될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고통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바르고 구하는 평안은 회피가 아니고 극복이고 이겨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통을 견뎌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내가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나약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실패가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맞서며 두려움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베드로와 도마와 바울 등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고통으로 정말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시인하라는 그 칼날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극복하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과 내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이가 나를 고발하고 나를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 나라를 훼손이 아닌 지켜나가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복할 때, 성령님과 극복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간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극복하며 이겨내시며 견뎌내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과 함께 확장해 나가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